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게 하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이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옛날엔 책 한 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41절에서 53절인데 말씀의 제목은 두 가문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문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대조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 또는 구별, 성별이란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 분리,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는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못한 사람, 또 남자와 여자, 또 지배층, 피지배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났느냐, 그리고 살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런 두 가지 구분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빛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 자기 것인 사람인가. 우리가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 계속 대조가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편엔 누가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요, 아합 왕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집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사밧, 또 그 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의 그 가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왔고,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집안 중에 어느 집안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가문에 속해서 그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 뒷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죄악의 가문 아합과 아하시아 가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지난 시간에 전쟁터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성경에서 야로 끝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면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그 마음이 우상인 바알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53절에 보면 그가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근데 자기가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서서 5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떻게 악을 행했냐면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합. 그 아버지의 길.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또 누구예요? 이세벨. 이스라엘 왕비 중에서 가장 악한 왕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세벨. 그 어머니의 길.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했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왕. 그 길로 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켰다. 그 아비의 온갖 행위를 같이 하는 사람, 참으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죄악이 그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자녀를 보면 그 부모랑 닮은 모습이 보이죠? 생긴 것만 닮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하는 일을 보면, 마음 쓰는 일을 보면 성품도 닮은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런 말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는 그 부모의 아버지의 악을, 죄를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벌받는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 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환경에서 자라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요, 자기의 성향이요, 자기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할아버지 이름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악한 왕, 할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오므리 포함하는 겁니다. 오므리가 기록 갱신했는데 아합이 그 아버지의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는 금송아지는 섬겼지만 바알은 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내를 바알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온 이스라엘로 바알 섬기게 만든 그 아합 왕의 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오므리 손자 아합의 아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은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그렇게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나빠서 탓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죄짓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부모 탓할 수 있다는 겁니까? 친구 탓할 수 있어요? 환경 탓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것입니다. 애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얼마나 바알이 거짓 신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사시고 참된 능력 있으신 분이신 것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자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서 책망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했어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보고도 듣고도 그 부모의 죄악을 자기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온갖 악을 행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하시아,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자.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붙들린 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죄의 욕심에 붙들린 자, 바알에게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요? 할아버지 때문이요? 어머니 때문이요?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선택해서 사랑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오므리나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참 악한 사람들인데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도 얼마든지 암시가 있지만 세상 역사가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때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도 모든 것을 볼 때 참으로 번성한 참 좋은 시대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 사람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겉으로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
다른 저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나님께 선지자 안 보내셨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해주시고 승리도 나게 해주시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가문에 속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 보기에 또는 주변에 있는 가까이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또 그 다음에 여호람인데 이 가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가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경건한 가문 더 살펴보겠습니다. 41절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아사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도 좋은 왕이었고 또 여호사밧도 손에 꼽히는 좋은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하죠.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좋은 선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길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의 붙인 아사의 선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참 의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4장이죠. 4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왕의 그 길을 쫓아갔지만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쫓아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참 대표적인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장 계속 읽어보면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전에는 산당도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남쪽에도 아세라 목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자기 나라 각 지역으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레위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그래서 온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참 좋은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버지도 참 좋은 왕이었지만 미처 못한 개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마저 남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4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까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은 다 패했지만 그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미처 못 패한 겁니다. 아마도 건물이 좋으니까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며 분향했다 했습니다. 설사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아닐지라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산당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아마 하나님 섬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그 책임이 왕, 다스리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사밧의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평화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쪽 나라랑 북쪽 나라랑 화평하게 지내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한 민족이죠.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워야만 그런 원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화평했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딸 이달랴를 결혼시켰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혼시킨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였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한 집안이 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했죠? 열왕기상 22장의 그 처음 부분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평화하면서 서로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크게 대패했습니다.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쫓아와서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말씀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책망했습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손꼽히는 의로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악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손잡고 나가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재판장들을 이스라엘 각 곳으로 보내는 그 개혁하는 운동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장에는 다른 나라, 원수 나라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 하다가도, 정직히 행하다가도, 의롭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도 또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때가 되면 악한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아하방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하고 손을 잡고 경제적으로 더 부를 잘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게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손을 잡고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상업적인 것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그랬을 때는 그때서 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깨닫고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그 연합되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긍휼을 구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한 번 더 여호람과 연합하는 일을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문제가 아닌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어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예배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핏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함께 거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악한 세상, 악한 사상, 하나님 없이, 긍휼 없이, 공의가 없이 거짓으로 가득한 그 사상, 돈 벌려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라. 같은 핏줄이라고, 내 어머니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추천하는 것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이 나에게 큰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은 이 점에 있어서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아합하고 한번 연합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연합하다가 배가 다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아하시아를 이은 그 다음 왕 여호람과 연합해서 전쟁하다가 또 실패하고 맙니다. 삼진아웃 되었습니다. 그러면 망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여호사밧에게도 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하죠. 그런데 은혜롭게도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대요?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어리석인 것이 많고 여전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 정직히 행하는가. 우리 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성공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못하는 것 모든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손잡고 저 사람과 손잡고 이 사람과 놀고 저 사람과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은 사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렇죠? 실패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서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합처럼 아하시아처럼 영원한 멸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 가운데서 또 일어나서 또 순종하고 또 달려가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구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로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손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시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평가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인하여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 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